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요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지간에도 관계가 어긋나고, 또 자식들과도 그렇고, 또 생업도 그렇고, 되는 일이 없고 이것저것 엉망진창이에요. 왜 그렇게 되나요? 행복은 언제쯤 오나요? 이러면서 행복을 갈구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글쎄요, 행복이 왜 어디에서부터 어긋났는지, 그 행복의 본질이 뭔가, 행복을 찾으려면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겠네요. 무슨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는, 수직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엉망진창으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또 명예가 있고 권세를 얻고 부귀 공명을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대 총장님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공통점을 봤더니 대부분 학생들이 허무함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하버드 되면은 인류 최고의 대학인데 학생들이 그렇게 허무주의에 빠져 있고, 그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히려 대학을 다니는데 허무함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지죠. 우리 마음에 허무함이 있죠. 또 뭐가 우리 안에서 자꾸 이렇게 권태와 번뇌가 느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만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사람들은 고통의 때를 살아간다고 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틀어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같고, 또 우리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영혼의 기쁨이 없으니까 감사도 없고 내 존재감도 잃어버려요.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수직적인 이 향주 삼덕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내 영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많은 우리가 내 안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모든 삶이 회색빛과 같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누가복음 15장은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잃었던 아들, 잃었던 드라크마, 잃었던 양을 그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라디오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남편이 일찍 죽고 아들을 하나 키웠는데,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서 그 남의 집 식모살이, 또 붕어빵 장사, 신문 배달, 안 해본 것 없이 다 고생해서 아들을 키워서
다행히 아들이 잘 커서 좋은 대학에 나오고 또 좋은 직장에 가서 좋은 며느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너무 기뻐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주고 그곳에서 같이 사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꾸만 아프고 그래서 아이고 아프다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고 그럴 때마다 이 며느리가 용돈을 주고 그러는데 하루는 이분이 이제 자꾸 친구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만 하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점심을 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점심을 그 노인정에 계신 분들하고 먹으려면 10만 원은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며느리에게 큰 마음을 먹고 얘 용돈 좀 줄래? 오늘 내가 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점심이라도 한 끼 먹고 싶다 이랬더니 4만 원을 겨우 꺼내 주더랍니다. 그런데 10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4만 원을 줘가지고 안 돼서 또 며느리에게 얘 조금 더 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했더니 2만 원을 더 주더래요. 그래서 아유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떡할까 하고 이리저리 생각하다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며느라 오늘 사정이 사실은 내가 이 노인정의 어른들 그 늘 얻어먹기만 하고 그래서 밥 한 끼 살려고 그러니까 더 좀 주라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얼굴이 굳으면서 2만 원을 더 주고 가더래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아유 내가 애들에게 괜히 짐이 되나 내가 괜히 노인정에 있는 그 친구들 밥 한 끼 살려고 했는데 에이 그냥 뭐 안 사도 뭐 특별한 일 아니니까 애들 저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도로 주자. 그리고 며느리가 나간 방에 들어가서 이 돈을 이렇게 어디다 놓을까 하고 봤더니 가계부가 있길래 거기다 껴넣어서 주려고 이렇게 가계부를 열어보니까 쭉 목록이 써져 있더래요. 그런데 목록이 써져 있는데 뭐 이렇게 애들 학원비 뭐비 하는데 거기에 왼수라고 써져 있더래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웬 항목에 왼수가 써져 있나 누구나 하고 봤더니 깜짝 놀란 게 자기에 대해서 용돈 준 그 항목을 보니까 지난달에 7만 원 준 걸 보니까 거기 앞에 왼수라고 써져 있더래요. 이렇게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서 방송에다 얘기했더니 그게 방송을 타가지고 나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런데 그 라디오들을 들었던 사람들이 막 위로를 하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는 난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억울해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불효자식이 되고 나는 우리 아들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는데 이게 아닌데 해가지고 그 방송에다 또 편지를 써서 그거 없애달라고 그랬더니 그게 또 나왔더래요. 이렇게 그 어머니는 자식과의 관계가 틀어지질 않기로 하고 또 자식이 다른 사람한테 욕먹고 그런 걸 원치 않고 자식을 사랑해서 일평생 고생을 했는데 그 자식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먹는 원치 않은데 그 항목에다가 원수라고 써놨길래 그 어머니의 마음이 가슴이 미어지는 것처럼 아프더래요. 이렇게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답답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섭받지 않고 살고 싶은 우리의 이런 타락한 마음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집 나간 아들 이야기를 비유로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을 잘 키웠어요. 아버지는 훌륭하고 돈도 많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늘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내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나는 이제 나이가 있고 내 꿈을 좀 펼치고 싶고 또 도시에 저렇게 휘황찬란한 그곳에 가면 내 꿈을 이룰 것 같은데 말이지. 우리 집은 아버지 틀 속에 그리고 형 틀 속에서 살아가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게도 좀 자유가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이 둘째 아들은 내게 자유를 달라. 자기가 원하는 그 간섭받지 않고 내 꿈을 좀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내 몫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직 너는 어려, 너는 너를 몰라, 그리고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 아들은 자기를 몰랐습니다. 아직. 그리고 세상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붙들어 놓고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런 쪽만 생각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죠.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아직 내 안에 있는 그 아직 너를 이길 수 없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해서 붙들어 놓고 그 아들이 그런 잘못된 것을 고치고 훌륭한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아버지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 아들은 기필코 내게 몫을 달라고. 그러자 그 아버지는 할 수 없이 그 아들에게 그래 그러면서 몫을 주니까, 이야 이제 나는 살았다, 이제 자유다 하면서 그는 가지고 나가서 자유를 얻었죠. 또 돈을 가졌죠. 뭐 젊음이 있죠. 정말 이제 또 자기가 원하는 그 도시에 가서 뭐 친구들이랑 열심히 술도 먹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사는데, 점점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자유가 점점 나중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나를 몰랐던 거예요. 그 도시에 살니까 내 안에 또 다른 욕망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인간의 비극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인간인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그들은 자기를 몰랐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꿈을 펼치면서 살고 싶은 이 욕망에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안에 그 욕망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자기를 유혹하는지 그 유혹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처절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이제 오고 갈 데가 없고 돈도 다 떨어지고, 돈 있을 때는 친구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로 꿈도 있지만 다 깨어져 버리고 이제 한마디로 빈털터리가 되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저 어디 가서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 돼지 키우는 그곳에 가서 그런 일을 합니다. 구약에 보면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라서 가까이 하지도 않는 건데, 그러니까 돼지를 키울 정도면 이 땅에서 가장 하찮은 일,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가장 하찮은 일, 그저 죽지 못해서 하는 일, 그런 이제 돼지 우리간에서 그렇게 자신을 이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돼지 우리 속에서 자신의 그런 비참한 그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그에게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였던가,
내가 나를 몰랐구나.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환난을 주십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결국은 그는 비참한 그 돼지 우리에서 그렇게 그 돼지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것으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이런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17절을 볼까요? 15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키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아버지 있을 때는, 그 곁에 있을 때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나만 믿고 내가 이제 구속받지 않고 내 스스로 내가 벌어서 내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욕망의 늪에 빠져서 이제 나는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그는 그곳에서 인생의 그 비애를 느끼면서 아마 그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면서 어떻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막판에 가니까 자기 생각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환난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질병이나 고통을 주시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옥을 가기도 하고 또 뭐 집안이 망하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를 성찰하면서 그때 나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 결국은 거기에서 스스로 돌이켰다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자유가 결국은 참 자유가 아니었구나. 결국은 자유를 얻으려다가 이게 죄의 종이 되어버렸구나. 죄의 종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애굽에 가서 처음에는 살았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종살이를 해버립니다. 더는 못 살겠다고 거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자유다. 구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이 서울 가면 멋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등록금을 준 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한 달 만에 돈 다 떼이고 그 깡패들한테 얻어맞고 뭐 오고 가지도 못하고 순대를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병이 나서 지금도 저는 순대를 안 먹습니다. 한 3, 4일을 거의 반 죽었다 살아날 정도로,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똥물까지 다 토할 정도로. 그런데 아무도 돌아봐 주지도 않고 그 공장, 그 기숙사라고 하는 공장인데 그 담배와 술에 쩌들은 완전히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곳에서 3일 밤낮을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돈을 구해가지고 집에 가자. 그래서 저희 집으로 갔는데 집에로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딱 보여서 돈도 다 잃어버렸고 이제 뭐 무슨 낯으로 들어가나. 그래서 낮에 갔는데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 밑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탕자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에게 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뭐라고 할까? 너 돈 다 어디다가 뒀냐? 뭐 무슨 면목이 있어야죠. 볼낯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도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그래서 그런 결국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결국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우리의 인생, 결국은 실패와 좌절입니다. 거기에서 그런데 포기하고 한강에 뛰어든 사람도 있고 또 약 먹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때 늦지 않고 우리는 일어나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세상에서 실패하고 또 우리에게 되는 일이 없고 엉망진창이 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아무리 이렇게 낙심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자는 실패해서 일어나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자는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일어나지 않는 자예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자기에게 그런 잘못한 것을 죄를 가합니다. 물론 아버지께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돌이켜 아버지께로 갔는데 우리에게 이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저는 이 구절만 보면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 상거가 먼데 그 아버지가 동네 그 언덕 위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멀리 아직 확실하게 보이지도 않은데 길 앞에서 그 동구바 입구에서 가물가물 하는데 느낌이 우리 아들 같아요. 느낌이. 그만큼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집 나간 아들이 아직 자기를 모르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그 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가고 아무리 지가 젊은 날 힘이 있어도 어떻게 이 세상을 살까? 분명히 그는 돈 다 잃고 처절하게 나락에 떨어져 실패하고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런 아들을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이 해볼까요?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광야예요. 광야는 마귀가 우글거립니다. 뱀이 우글거리듯이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말이죠. 인정사정 없이 그들은 밤이고 낮이고 우리를 물어뜯어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유혹은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창녀가 유혹하듯이 우리를 오빠하고 유혹하고 뭐 굉장한 걸 막 우리에게 꿈을 주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물리면 영락없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또 그 나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모르고 그 불나비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아버지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버지라는 의미는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고 외롭고 고달픕니까? 생명의 근원에서 떠나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에서 떠난, 물에서 떠난 고기가 죽듯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공고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 공급하시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우리는 공급이 딱 끊어져 버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말라빠진 이제 부적갱이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났다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 또 내게 능력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혼이 말라버리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속받는 것을 싫어해요. 왜 내가 구속을 받고 내가 왜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잘 살 수 있어. 이런 우리의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은 무적행이에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무서운 이 욕망, 애정과 욕망과 죄성과 결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세상을 덤벼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고통의 길입니다. 죽어 마땅할 인생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돼지우리 속에 통곡하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집으로 가자.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 품꾼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내가 이게 꼴이 뭐냐.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이렇게 됐구나. 결국 둘째 아들은 자기의 그런 허무한 그 잘못된 인생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할 줄 알고 책망하고 불호령을 때릴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묻지도 않고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는 거예요. 측은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겨서 그 다 떨어진 옷.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한 교회를 갔는데 큰 성화에 그 거의 원본에 가깝다고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꺼는데 그 쓰레빠가 다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너덜너덜한 그런 렘브란트가 그걸 잘 표현했어요.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컥하고 눈물이 나는지 말이죠. 그걸 보고 한참을 제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구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이고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은 이런 인생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내 힘으로 구속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자유를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가? 결국은 그런 이 탕자와 같다. 다 너덜너덜 떨어지는 쓰레빠를 신고 그렇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모습. 그러나 그 아버지는 냄새도, 그리고 그 아들의 그런 집 나가가지고 속 썩이고 돈 다 잃어버린 그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그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은 어떤 죄도 어떤 악한 것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내 주먹을 믿어 이러면서 살아가는 불신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나간 사람들로, 저러다가 분명히 또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뇌 속에까지, 아니 우리의 영혼에, 내 영혼의 주인이신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모든 공급자이신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우리는 이 시간 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내 힘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미안하고 민망해서 어떻게 돌아가냐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과거의 것을 묻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도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깨진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용어는 I love you 이것이고, 또 우리에게 thank you 이것도 있지만 sorry라고 하는 미안합니다. 세 가지 용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용어는 미안합니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죄송해요, 미안합니다, 이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부지간에나 또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과 또 서먹서먹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 우리 시간 진심으로 옆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이 말을 잘하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행복이 소생될 줄로 믿습니다. 왜 행복이 멀어집니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이 자존심, 이 고집이 있어가지고 부부질이다간도 말이죠, 말 안 않고 그렇게 막 일주일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써가지고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 5시에 깨워가지고 넣었더니 안 깨워줬대요, 그 부인이. 그래서 왜 안 깨웠냐고 성질을 냈더니 써가지고 썼어요. 5시 됐으니까 일어나서 해가지고 남편 옆에다 놔줬대요, 이렇게. 네. 미안한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안 해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면 됐어, 밥 먹어, 그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뭐 목사님이 뭐 이래가지고 또 뭐 누가 이래가지고 비비꼬면서 말 끝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밉살 싫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묻지도 않고 됐어,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지만 제가 집 나갔다가 이제 저녁 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마치 이 보리 타작하고 보리 그 나무 그 집을 태울 때요, 불을 태우고 지팡이를 들고 계시요, 하필은 제가 문을 여니까. 그래서 움찔하고 담벼락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었더니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랬더니 빨리 밥 먹어, 미안하단 말, 죄송하단 말 다도 안 했는데 빨리 밥 먹으라 이거. 그러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시는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작대기로 저를 후리칠 줄 알았더니 후리치시지 않고 빨리 밥 먹으라고 이러면서 너무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보다 1000배 만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공급자이셔요.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가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이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돼 있고 또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어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깨어진 관계를 복귀시키려고 뭐 밥 먹자 뭐 하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아무리 인간과의 관계를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올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했어, 내 힘대로 살려고 했던 것, 이런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히 잘 회복되면서 우리의 행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회복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 가정의 문제도 또 직장에서 어떤 문제, 동료 간의 문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면서 이 여름 문턱에 저와 여러분 모두 행복이 시작되시고 또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오, 내 인생의 전부이신 생명의 근원이시오, 나의 공급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떠나서 내 힘대로 내 자유로 구속받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타향에서 방랑자요 허무하고 또 집 없는 그런 실랑이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돼지 우리 속에서 통곡하며 살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나를 품에 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 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때와 같이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내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도 인도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